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자 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냈고요. 소제목으로는 본문의 내용을 따서 탈진, 오늘 탈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3절, 4절, 5절부터 탈진 생각하면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꾀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숫골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키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또 탈진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안 됐으면 그냥 할까요? 지금 내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연합되어서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시험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기며 강건하게 주님을 향해 뛰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양식으로, 힘으로 주신 말씀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은 돌아보면 참 삶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가 지난주일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뀐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실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어떤 가치관에 굳어버린,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또 지혜와 무슨 정의, 이것을 근거로 생각하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로 굳어버린 자기 가치관, 거기다가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입력된 쓴뿌리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대응하고 문제에 자동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자동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한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삶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면 내 마음속에서 자동 반응해서 잘못 만들어진, 그걸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가고 또 지고 가고 또 지고 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서 배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 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짐하기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을 했고, 우리도 우리의 의지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쓴 뿌리로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서 정말 부드러운 삶을 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삶을 살자.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삶. 뭐가 나고 가시가 돋치고 비난하고 막 상처 주고 뭐가 막 이렇게 그냥 긴장돼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긴장되고 막 그냥 적이 오면 금방 공격할 것 같고 눈은 째리는 것 같고,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새 영으로 너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돌덩어리를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부드러운 삶을 살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열심히 특심을 더하자. 이렇게 지난주일날 다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열심히 특심을 더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자.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주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돌덩이 같은 삶을 사는 미련하고 미련한 삶을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을 반복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소개가 되는데 엘리야의 탈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탈진, 이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마음과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탈진한 엘리야를 보면서 탈진의 그 원인을 찾아보고 탈진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탈취에서 벗어나는 성경적 방법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 됐던 가뭄을 기도로 그 가뭄을 풀어서 비가 오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게 드리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19장에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엘리야가 탈진해 버렸습니다. 번아웃 됐어요. 번아웃.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번아웃 말을 많이 합니다. 번아웃 됐어. 그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야도 탈진이 번아웃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탈진이 됐더니 이 탈진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자신을 무능한 자로 여기게 했고, 그 탈진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관을 갖게 했고,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가 되게 한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면서 이 탈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오는 것이다. 이 탈진이 왔을 때 증상도 생각해보고 이 탈진이 왔을 때 어떻게 빨리 탈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하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탈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탈진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소진돼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진되어 버렸어요. 영어로는 burnout 다 타버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empty, burnout. 세계보건기구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현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병을 뭐라고 했냐면 이 번아웃, 탈진, 증후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탈진이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이 탈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갑자기 불이 꺼진 듯한 사람의 에너지가 방전된 현상,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 버린 모습, 갑자기 불이 확 꺼져버린 그런 모습, 이것을 탈진 증후군 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원인은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안이 없을 때 이 탈진 증후군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감정적으로 병이 드는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이 탈진, 이 번아웃 되어서 이런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너무나 많아서 수치를 할 수가 없대요. 대부분이 이런 탈진 현상을 거듭 반복한다. 저도 이 탈진 현상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목회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할 때, 목회자들이 특히 이 탈진 현상이 많아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이 요구합니다. 탈진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탈진 현상이 오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탈진 현상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살이나 잠을 자도 피로가 지속되고 기력이 없고 쉽게 짜증이 나고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불면증, 불안증, 그리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이 현상이 좀 더 깊어지면 자살이나 자해 혹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공격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의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끝없이 의심하는 의심증. 주어진 일에 대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 갑작스러운 행동 또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뭐냐? 치료 방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 치료, 신경 안정제 투약, 그리고 휴식하는 것. 이 세 가지뿐이라. 그리고는 위키백과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탈진 현상은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거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적인 성향, 환경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나 이 약물 또는 심리상담, 신경안정제 이런 것들로 완전한 치료를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육적인 탈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탈진도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에 있어서 영적 연합과 갈등에서 이 영적 탈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영적 탈진은 몸과 마음과 영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탈진은 몸과 마음과 영까지 온 우리 전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 목사님은 이 발병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딱 제시한 게 뭐냐면 우울증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을 왜 갖느냐 하는 우울증의 원인 네 가지를 또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웃을 일이 없는 생활 환경. 웃을 일이 없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참 공감이 돼요. 애들 다 키우고 이거 워싱턴에 혼자 있으니까 한 10년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웃기게 해야지. 아니 웃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다 나갔다.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 우울증에 깊이 빠졌을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울증이 왔다가 또 이겨나가고 우울증이 왔다가 이겨나가는 그것을 여러 번 저는 반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질병이나 육체적으로 극히 피곤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세 번째는 열매나 변화가 없는 일에 대한 허탈감.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허탈감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은 탈진을 만든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압박감. 페이먼트, 압박감. 일에 대한 압박감. 의무에 대한 압박감. 계속 압박을 주면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하고 우울증이 결국에는 영적 탈진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 존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우울증의 영적 우울증의 증상을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집중이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되지 않는다. 예배 때 선포된 말씀에 불신과 거부가 발생한다. 신앙적 행위의 의미를 잃어가고 형식화되어간다. 무슨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영적 우울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성도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사역자는 사역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이 35%가 도중에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탈진, 번아웃,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35%가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거, 육적인 탈진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탈진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꼭 잘 지금은 탈진이 없더라도 이 탈진은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언제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답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진, 번아웃, 타버려서 남는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은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채워야 돼. 뭔가를 채워야 돼. 뭔가 채워야 이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찰스 스윈들 목사가 그의 책 인생의 계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는 이런 말을 해요. 고양아 고양아 너 어디에 있었니? 그러니까 고양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왕을 보려고 런던에 갔었지. 또 질문합니다. 고양아 고양아 너는 거기서 무엇을 했었니? 물으니까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왕의 의자 아래에 있던 생쥐를 겁주고 있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고양이가 런던에 여왕을 구경하기 위해 갔다면 고양이는 그곳에서 여왕을 구경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왕을 보러 런던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일인 생쥐 잡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오늘 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 일에 매달리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는 권유하기를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제 인풋,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empty가 됐으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 기쁨은 일상의 작은 일 가운데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어떤 기쁨을 찾아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기쁨.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내 삶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누구는 어떻게 살든 내 삶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는 것을 인풋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인풋도 돼야 돼. 인풋. 들어와야 돼.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기쁨, 안정이 들어와야 돼.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윈들 목사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농구를 하며 느끼는 희열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 길가에 펴있는 한 송이 민들레 봄에서 웃음 짓는 그런 여유, 베르트 글라스에 가서 한 컵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의지적으로 인풋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냥 쉬십시오. 쉰다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나올 텐데 그분 안에서 그냥 쉬십시오. 번아웃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잠시 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쉬는 거예요. 잠시 쉬십시오. 그러면 누가 현대 의학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의 손을 잡아 탈진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탈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본문에서 탈진으로 인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신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왜 탈진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하ब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왕후 이세벨에게 낱낱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어 하고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알 숭배자인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은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방 선지자들의 복수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재밌는 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세벨이 구체적으로 자객이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추적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말만 했어요. 말만. 참 중요해요. 말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주며 협박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탈진한 첫 번째 원인, 이 탈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 탈진했는데 탈진은 스스로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자,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여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복수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 협박을 했습니다. 이 협박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가정. 협박이에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나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이 가정, 이 협박을 현실로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리고는 현실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심리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문제가 나를 망가지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혼자 생각하고 혼자가 그 아직 닥치지 않는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제 이세벨의 그 선전 그 협박을 듣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아직 추적하는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은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끝틀에서 저 끝틀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갔어요. 가장 끝까지 가장 멀리 도망을 갔어요.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번아웃이 됐더니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을 갖게 했더니 어떻게?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는 일을 다 그만둬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브엘세바를 지나면 브엘세바 끝인데 이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광야. 그런데 엘리야는 그 브엘세바까지 가서 광야까지 들어가서 광야에서 또 하루길 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숨을 수 있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숨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숨어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숨어 있던 어느 날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탄식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도피의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열등감의 자살 충동이었다. 이것도 하나 원리를 생각합니다. 현실에 도피를 하고 겁을 먹고 도피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열등감의 자살 충동이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합니다. 탈진이 오면 자꾸 비교의식을 하게 됩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의 결과는 뭐냐? 열등의식을 갖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만 못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누구를 지적하냐면 아마 모세를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더욱더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의식이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같은 동문인데 어떤 누구는 큰 교회를 잘합니다. 나는 작은 교회를 하면 어떻게 비교의식 하다 보면 절망감을 갖습니다. 성경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설계하셨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다 각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남들을 기준해서 비교하고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정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참 우리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남들과 비교해서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숫자가 2이 되든 3이 되든 10이 되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만 나온다면 그러면 그 사역은, 그 일은,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탈취는 뭐를 만들어주냐면 공허감을 만들어줍니다. 두려움을 스스로 만든다. 두 번째는 비교하게 된다. 세 번째는 공허감을 얻는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목숨 걸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850명은 죽였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활, 자기 생활 속에, 환경 속에 뭐 밥이 뭐 4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칭찬해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현실에 변함이 없어요. 백성들은 하나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사역의 현장을 생각해. 힘써 일했는데 돌아온 게 없어요. 돌아온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대화를 했던 아합 왕과는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아합 왕은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변하지 않고 되려 이세벨의 핍박의 동조자 방관자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탈진하고 말았어요. 다 알려줬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 방관자가 되고 이세벨의 동조자가 되어서 엘리야를 핍박하는데도 보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탈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뿐만 아니라 반대로 존중과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거꾸로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기세 등등한 모습만 나왔어요. 그렇게 힘써 일을 했는데 엘리야를 돕는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만 눈에 딱 부각되어서 고통을 주는 그런 현실적 상황에 허탈감과 사역의 공허감에 깊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무능해서 이 영적 허탈감에 빠지고 사역의 공허감에 빠졌을까? 그게 아니라 이 탈취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 세 사람만 예를 들면 위대한 모세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며 모세에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현실이에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그러니까는 민수기 11장 3 그리고는 민수기 11장 3절 이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는 것이 없어 우리 정력이 쇠어지도다 하고 원망을 했어. 살게 해주니까 다른 거 더 달라고 원망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각기 장막문 앞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고통하며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왔더니 하는 말이 원망. 그리고는 이제 부추와 씨를 더 주라. 정력이 쇠해졌다. 그런 장막 앞에 모여서 울고 있는 모습이 그거를 보고 모세가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나 혼자는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도 영적 공허, 사역의 허탈감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타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냅니까? 너무나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친 예레미야가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런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지쳐가지고 그는 번아웃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도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하며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대의학으로는 이 탈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영적 허탈감과 공허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요나에게도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진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다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이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깨어서 보니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너의 길을 가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이 모습을 광경을 먼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머리맡에서 지켜보고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신다. 엘리야가 몇 시간을 잤는지 며칠을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지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지 않고 쉬도록 내버려 두시고 엘리야의 머리맡에서 떡과 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여러분 기억해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쳐있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어줄 곳이 없이 번아웃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탈진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떡과 물을 준비하고 머리맡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얼마만큼 쉬고 나니까 그를 어루만지시며 말씀하니라.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며 말씀하니라. 사랑스러운 어루만짐이겠죠. 정말 치근하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어루만지며 말씀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이 음성은 간수가 제수에게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몸이 아파 알아놓은 아이를 걱정스럽게 어루만지며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의 음성. 어머니 같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 음성으로 일어나라. 이제 먹어야지. 이렇게 일어나 먹으라는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두 번을 자게 하시고 두 번을 깨우시고 두 번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방금 뜨겁게 달군 돌 위에서 정성으로 구운 떡. 그냥 마켓에서 사온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이 광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떠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맡에 앉으셔서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계신 그런 모습,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모습을 꼭 머릿속에 입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길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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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너의 길을 가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팔을 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길을 가는데 네가 힘이 없고 힘이 딸릴까 봐 이 떡과 물을 먹어요. 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성령입니다.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라.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문데, 이 땅은 허문데, 아무리 성도를 먹이고 키워도 인간은 결과는 허문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살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둘이 탄압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모든 사역을 내팽개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 도로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건 뭘 하셨냐면 성경을 풀어 말씀하셨다. 말씀을 먹였어요. 말씀을 먹였어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 성경에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다. 말씀을 먹였어요. 말씀을 먹였어요. 도망자에게 말씀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도망자가 아니라 다시 도망자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돌아갔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쳐버린 자들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다시 힘을 덧구시는,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사다난한 인생의 행로에서 탈진하고 번아웃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말씀만 먹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믿는 자 중에서 리더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